마음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 동역자 설교 주간에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목사님하고는 2012년부터 이렇게 알고 교제를 시작했으니까 어느덧 10년이 넘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머스트 공동체의 시작과도 같은 그 머스트 워십 사역 때부터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의 찬양들을 저는 참 역량이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끼적끼적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드리면 그거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좋은 소리로 다 직접 연주하시고 제작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어느덧 우리가 이제 각자의 어떤 역할이 본업이 목회자가 되었다 보니까 사실은 음악보다는 허락하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니까 개척한 지 7년째가 된 이제서야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 이번에 리빙처치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2달여 잠깐 그 오랜 사역을 멈추시고 개척을 앞두고 쉬고 계신 특별한 상황을 틈타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강단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교회가 아닌데 제가 이 주일 일부 예배에 강단에 모신 것은 충분히 우리 안에 같은 신학과 또 그런 검증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눠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김민선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귀한 동역자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빙 처치를 곧 담임하게 될 김민선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머스트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너무 친숙하고 가족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나 목사님은 제가 항상 존경하고 또 많이 배우고 따르고 있는 참 귀한 동역자이신데요.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어 참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의 살아있는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좀 좋아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각자 좀 좋아하시는 인물이 있으시죠?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 다윗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모세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바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자신만의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을 한 명씩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혹시 이 중에서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분을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맡았던 부서가 중등부였습니다. 중등부 친구들한테 여러분 야곱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야채 곱창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예, 저를 맨날 당황시키는데요. 예, 야곱이 야채 곱창이라니. 예. 여러분, 야곱을요 많은 분들이 잘 알아요.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한하게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그 놀라운 언약의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만들어 놓은 책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면서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래서 거기까지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쫙 흘러가는데요,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꿈의 사람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이제 많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 37장부터 50절까지 있습니다.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요셉 사이에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무려 25장부터 35장까지 창세기 50장 중에 10장이나 그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로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구나.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야곱을 많이 들으면서 이 사람 참 머리 꾀를 많이 부리고 또 이렇게 뭔가 속이기도 잘하고 굉장히 계산에 빠른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야곱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요, 꽤나 열정적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의 꼬리에 붙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뭐 만약에 야곱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요 이름을 알린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아기잖아요. 쌍둥이였는데 뭐 아이들도 본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 형을 이기고 싶어서 그 발을 잡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 자체가 벌써 탄생 자체가 뭔가 난 지고 싶지 않아 라는 그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서 자라나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야곱은요 요즘 말로 치면 직업이 전업주부였어요. 당시의 부족 사회에서 남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전투력이에요. 그 부족을 지켜야 됩니다. 군인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게 남자의 역할인데, 이 야곱은 이
이때부터 깨어 있었어요. 자기의 기질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MBTI로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했죠.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니드를 잘 파악합니다. 형이 언제쯤 돌아올지, 그때 형이 얼마나 배가 고플지, 어떤 음식을 어떤 타이밍에 준비해서 형 앞에 딱 갖다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잘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센스와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타고난 연기자죠. 자기 아버지 앞에서 막 털까지 막 붙여가면서 형인 척 연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언니인 척, 동생인 척 연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뻔뻔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주 뻔뻔하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야곱은요 캠핑 전문가입니다. 장비 없어도 돌 하나만 있으면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돌 하나 베고 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매력을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 이 라헬을 보고서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동물들 물을 주려고 라헬이 오는데 그 우물가에 당시에는 우물을 덮어놓는 큰 돌이 있었어요. 여인의 힘으로는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는데 가가지고 딱 돌을 옮겨주잖아요. 마치 꼭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힘을 쓰면 매력을 어필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힘만 쓴다고 해서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앞에서 펑펑 울어요. 아이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여인들로 하여금 이 남자 뭐지?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삼촌 라반 밑에 들어가서요 삼촌의 재산을 아주 많이 불릴 수 있는 탁월한 사업가였어요. 부인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재산도 많고 머리도 좋은 인생.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야곱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야곱 TV 만들어서 유튜브 했으면 정말 대박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캠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양과 염소들을 한번 제가 길러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자신의 노하우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사실 그리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쫓기는 인생, 속이는 인생, 그런 인생을 계속 사는 그의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다리를 절게 되지요. 훗날 사랑하는 아들이 실종되어서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어때요? 흉년이 들어서 자기 재산도 다 이제 없고 다른 나라에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노후를 맞이했던 인생이 야곱입니다. 다사다난한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인생이 어느 순간 좀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름 성공하려고 꽤 버둥거리며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결국 쉽지만은 않았구나. 그 말년이 참으로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가 야곱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어릴 적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가족들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많이 힘이 드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께서 방황을 많이 하셨고요. 어느 날 가족 모두를 모으시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가난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 찢어놓는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죽기 살기로 살아왔습니다. 돌아볼 틈이 없었고요. 늘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더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나보다 일찍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에 상실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양보해야 하거나 약간의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면요, 왜 그게 꼭 나여야만 하나 받아들이질 못했고요.
사람과 인정과 애정에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것들만 쫓아오며 달려오다가 결국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이 잘 쉬지 않아지더라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있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항상 전투 모드에 있는 이 교감신경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긴장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제가 많이 망가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죽을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가는 걸 충성이라 여기고 계속 내가 망가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낫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막 위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황장애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문제 하나만 내 마음에 들어와도요, 머리가 하얗게 돼버려요. 숨이 잘 쉬지 못하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약을 먹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아주 무력하고 무능한 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저는 담임 목사님께 개척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작년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를 사랑해준 교회였고 저희 가족을 사랑해준 교회였기 때문에 10년의 세월의 마무리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 전보다 더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갈아 넣으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가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또 성도님들이 다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어려운 거 질문하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다 말해주고 위로해 주는데 정작 나는 계속 망가져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일 중독에 빠져서 퇴근이라는 게 없는 삶이에요. 계속 일거리를 집에 갖고 들어오고 계속 퇴근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제가 언제 잠이 드냐면 앉아서 일을 하다가 고개가 꺾여져서 잠이 들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 그제서야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건강에 문제가 계속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는요, 목사가 쉼이 어딨어, 목사가 여유가 어딨어, 무슨 운동을 해, 사치지 이렇게 여기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바로 제 자신이라는, 제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일중독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사역을 막 엉망으로 망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역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교회에 있으면서 초등부, 중등부, 청년, 교구, 장애인, 찬양팀 정말 안 맡아본 부서 없이 두루두루 섬겼고요. 그리고 그 부서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기뻐하고 더 예배가 더 좋아지고 사람이 늘어나고 하는 좋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잘 가고 있다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저 죽을 힘을 다하고 있으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저 좀 책임져 주세요. 저 사역 더 잘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대신 가정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했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더 드려야 되는 개척의 시기가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막 계속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15일째 지금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제가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코로나 기간 이후에 다른 분들과 연락도 좀 해보고 돌아봤더니 저만 이렇게 지내는 건 같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내면의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그분들 그렇게 별로 남들이 볼 때에 무시당할 만큼 살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삶의 문제에 피하지 않고 나름 직면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넘어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냐? 제가 지금 사임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아요. 매일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누구 하나 저에게 뭘 하라 강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목사님 좋겠어요. 집에서 출근도 안 하고 마음껏 놀고 먹고 슈룹도 보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보고 더글로리도 보고 마음껏 재밌게 사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잘 못 쉬어요. 제가 잘 못 놀아요. 그냥 저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될까?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만 우리 교회가 탄탄히 서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내가 이렇게 풀어진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까? 라는 어떤 불안감이 자꾸 찾아오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뭐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음반 프로듀서를 하면서 항상 모든 일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플랜을 잡을 때 이렇게 정해요. 이게 플랜이 있으면 그 중에 몇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좀 불안한데? 그러면 이 위험 요소들에 대한 대안을 준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안이 망가졌을 경우에 이걸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두 개도 안 돼서 이 전체를 다시 바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D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평소에 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듣기만 해도 피곤하시죠, 그렇죠? 예. 저 같은 담임 목사님 만나면 부교육자도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네. 예. 근데 유 목사님이 저랑 뭔가 일하는 스타일이 잘 맞아가지고 아무튼 예. 왜 웃으시죠?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예.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이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무기력해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가택 연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지?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지?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저 왜 이러죠?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이 야복강 강가에서 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형이 군대를 몰고 온다니까 내가 이 강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 막 거기서 막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그 불안해하는 모습, 초조해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 제 모습 같더라고요. 주의 은혜로 야곱이 형을 만났어요. 에서를 만났는데 이 에서가 다행히 야곱을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쫄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형이 아우야 이제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거기서 또 꾀를 발동합니다. 잠깐만요 형님. 저희 가족들이 지금 멀리 와가지고 계속 갔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씩 저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딴 곳으로 딱 세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머리와 깨로 살아왔는데 야곱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건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이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아이 키우는 일이에요. 아이가 내 마음과 생각대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자식만큼은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뭘 건드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을 건드십니다. 그래서 먼저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해요. 이방인에게 수치당한 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거에 분노한 그 오라비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핑계로 해서 그 족속을 다 집단 살해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순식간에 딸이 망가져 버리고 아들 둘이 살인자가 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이 야곱 부족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언제 와서 보복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 준 겁니다. 안전된 삶이 아니라 또 쫓겨야만 되는 불안한 삶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에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형이 쫓아온다, 도망가야 된다. 삼촌의 집에 가니까 삼촌이 나를 괴롭힌다, 도망가야 된다. 여기 또 왔는데 어때요? 또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건드시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걸려 넘어졌던 그 부위를 계속 건드시면서 이제는 도저히 야곱의 깨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지? 더 이상 자신의 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머리가 하얘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살아라.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형을 피해 도망쳤던 그날, 그 불쌍하던 그날,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에서 내가 기다릴게. 야곱아, 베델로로 도망쳐 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세겜에 머물렀던 그 모든 그곳에 취했던 우상의 문화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버리라 명하고 이제 다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시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온 적이 처음이에요. 야곱아, 난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맥락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베델로 불러서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맨날 잔꾀나 부리고 그렇게 남 뒤에 자꾸 늘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던 그 정체성, 그 야곱이 매일 걸려 넘어졌던 그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건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난 알아. 네가 평생 뭐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난 이제 더 이상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아, 이기고 싶었지. 형을 이기고 싶었지. 삼촌을 이기고 싶었지. 세상을 이기고 싶었지. 내가 져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 자리로 나아오렴. 네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칠 때 내가 너를 찾아갔던, 너를 만났던 그 자리,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주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란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블랙홀 같았던 그 텅 빈 자리에,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넣을 수 없어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갓난아기가 아빠한테 주먹질을 하면서 놀이를 하듯이, 그럼 아빠가 그 주먹을 맞고서 마치 아파서 아픈 신용을 하는 것처럼, 야곱아, 내가 져줄게. 내가 져줄게. 내가 받아줄게. 너의 인생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할 때, 이때 우리는 복을 주세요, 저는 못 넣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열정과 투지를 많이 상상하시지만요, 호세아서에선 여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야곱이 복을 구했다면 도대체 무슨 복을 구했을까요? 재산을 더 늘려주세요? 아내를 더 많게 해주세요? 자식을 더 많게 해주세요? 형을 죽여주세요? 뭐였을까요?
전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 도망치는 인생 너무 싫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축복해주세요. 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저 못 놓습니다. 저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울며 하나님 매달렸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 걸어갔던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시며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때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셔서 그 야곱의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져줄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질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뭔가 떠오르시는 그 이야기가 없으세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우리가 만든 허상과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셔서 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야곱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왜 야곱을 보게 하셨을까? 왜 야곱을 떠오르게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야곱과 같았기 때문이죠. 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내가 뭐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괴로운 것일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때예요, 하필? 왜 이때 제가 제일 아프고 제일 무능력합니까? 저 너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엉망의 모습 그대로 나아간 저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꾀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이 베델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민서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란다. 제가 그렸던 공동체, 제가 꿈꿔오던 교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 주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 주일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결국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이 질문들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서 제 안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지금 개척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저거밖에 안 되냐, 60만 명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는 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교회는 망하고 있다 라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욕하는 이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하게 하셨는가? 근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하시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교회는 내가 세울 것이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가장 멋있는 분이, 가장 강력한 분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제가 불안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서 평안하거라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주님 하며 저는 저에게 허락하신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어딘가에 저 말고 또 다른 야곱이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최선을 향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머리와 많은 경험과 많은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을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좀 식어지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날이 있었는데 지금 내 신앙은 형식과 습관에 있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란 사실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베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절대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예정하셨기에 저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가족들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먼저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베델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아가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또 한 명의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난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베델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약속의 축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국제정세가 참 혼란스럽죠.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고 난민들이 집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막 치솟고요, 이자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혼란스럽죠. 한 치 앞도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노하우와 꾀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베델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2023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기를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